우리가 흔히 뭐 유언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부모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긴 유언,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기 때문에도 중요하고요. 또 그것이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누구나 다 진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소중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청개구리가 엄마 청개구리가 죽으면서 강가에 묻어달라, 그 유언만큼은 거꾸로 지키지 않고 그대로 지켰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릴 때마다 혹시 우리 엄마 무덤 떠내려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슬프게 울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누군가의 마지막 말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신앙인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는 참 소중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리켜서 지상명령, 가장 높은 명령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유언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말, 마지막 남기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게가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세 지 말을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 하죠. 말세야 말세, 이런 이야기는 뭐 요즘 우리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과거에 로마 시대 때도 문헌들을 찾아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노는 거 보면서 야 요즘 말세야 그런 이야기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세 종말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벌써 수천 년 전에도 느껴왔다라고 하는 거. 이 종말이 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흔히 우리가 종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세상의 끝, 멸망, 무시무시한 뭐 어떤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건 세상적으로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걸 제대로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이 시간을 가리켜서 종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약속, 이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를 종말이라는 시간으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니까 야 우리가 정말 이 종말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세지 말을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종말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도요 역시 이 종말의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지금 종말의 끝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의 모든 사역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가 곧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말의 끝,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기도하라는 거죠. 자, 7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하고요, 믿는 그리스도인들하고의 삶을 서로 이렇게 딱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정신을 다 빼놓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신하지 않고요. 근신한다는 건 뭐냐면 신중한 거, 절제하는 거.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좀 외람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미친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인가 옳지 않은 것에 사로잡혀서 그냥 미친 듯이 그거 바라보고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권력에 미쳐서 그냥 그거 쥐면 내 인생에서 만족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정신줄을 다 놓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실하고 절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안 그래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흥청망청 허랑망탕 그렇게 써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로 구별되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건 우리가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것이 기도의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우리 소원 가지고 시작하죠. 그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를 시작하게 되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건 점점 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커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차원입니다.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내 뜻을 고집하고 내 생각대로 살겠다. 그럼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지만요, 기도는요 점점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기도는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지 않고 내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고요, 미친 듯이 살아가지 않고요,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뜨겁게 살아가라. 마지막 때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사랑이요, 급격하게 식어간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간다고요.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인 비극이에요. 왜요? 당연히 해야 될 사랑조차도 하지 못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당연한 사랑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어려운 사랑을 하라, 원수 사랑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현주소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당연히 해야 될 사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랑이 급격하게 식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랑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살아가니까요 죄를 덮어버리잖아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우리의 모자람, 우리가 인간이니까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요 뜨겁게 사랑해버리니까요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 때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워낙 크고요 워낙 뜨거우니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요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의 작은 허물, 우리의 작은 잘못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그걸 다 덮어버리거든요. 여러분 과거에나 지금에나 교회에 문제는 다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고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분쟁이 있었죠. 음식 먹는 문제가 있었죠.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가 있었죠. 간음하는 문제가 있었죠. 소송하는 문제가 있었죠. 성령의 은사 때문에 다투는 일들이 있었죠. 얼마나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요 한 방에 그걸 해결해요. 뭐로요? 사랑으로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아닙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 타락의 도시인 고린도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거 뭐였다고요? 사랑이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작은 잘못, 작은 허물 이걸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다투고 분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어서요. 우리 문제가 뭐 특별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뜨겁게 살아가지 못해서요. 서로의 문제가 그렇게 커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기를 결단하면 더 이상 우리의 잘못은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그래서 정말 사랑 위에 세워지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수요 정오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올해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내년 이제 또 예배를 드릴 텐데요. 선교적인 예배로 우리 주변에 더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예배드려 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오아시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갑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수요 정오 예배를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수요 정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인들이 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낮 12시 정오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 사랑하는 삶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성숙한 믿음, 공동체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 짧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항상 기도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뜨겁게 사랑하여 이 시대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수요 정오 예배에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올 한 해를 우리 수요 정오 예배를 섬기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스태프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